자, 좀 쉬셨나요? 아니야? 좀 더 쉬어 그럼. 자, 머리를 조금 비우시고 이제 두 번째는요. 과학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과학이 거의 없고요. 동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질문도 조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질문 안 하면 다음으로 안 넘어갈 거예요. 네. 자, 그 두 번째 슬라이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뭐였죠? 이 물소는 첫 번째, 이건 두 번째고 첫 번째 주제는 이 물소는 어디서 왔을까? 자,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우연히 아니면 창조? 창조.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주제가 있어요. 두 번째 주제는 물소가 그냥 물소로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물소가 누군가에게 잡힌다는 거죠. 누군가의 먹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이 물소가 왜 사자에게 잡혔을까요? 자, 요번에 또 한번 아까 그 보는 훈련 했듯이 한 번 더 할게요. 자, 요거는 불을 좀 더 꺼주실 수 있나요? 네, 졸지 마시고요. 불을 좀 더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뒤에 분들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거든요. 이거 이 앞에 이거 조그만 불들도 꺼주실 수 있나요? 이거 이렇게 뒤에 예 감사. 요거 감사합니다. 네, 훨씬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 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아, 다행입니다. 자, 여기 녹색과 빨간색의 그 사각형이 있죠. 그리고 여기 하얀 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한 20초를 드릴 텐데 그러면 요 가운데만 뚫어져라 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나오면 안 되고 이거. 요 그림은 좌우가 어떻죠? 대칭이죠? 분명히 대칭이에요. 이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색깔도 똑같죠? 색깔 똑같죠? 네, 대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자, 20초 동안 저기만 뚫어져라 보시는 겁니다. 자, 시작. 자,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밑에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아무 변화를 느끼신 분? 꽤 계시네. 어떻게 바뀌었니? 아주 살짝 갑자기 바뀌었지? 또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왜 옆에를 봐? 어떻게 바뀌었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슬라이드가 그림이 좀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원래는 이게 겹쳐 보여야 되는데 여기 있는 그림이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빨간색도 왼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요 위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색깔이 이쪽은 빨간색이 입혀진 산이 모양이 나오고 여기는 녹색이 입혀진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신 분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불은 이제 원하시는 대로 켜세요. 네, 근데 지금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림 잘 보이시니까, 그죠? 네.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자 보세요. 이 두 색을 먼저 본 뒤에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되죠? 좌우가 색깔이 달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의 어떤 기관이 하는 걸까요? 몸에. 자, 눈에서 한다. 망막 전공 단어 나왔어요. 눈에서 하신다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네요. 뇌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 내려주십니다. 맞습니다. 이 망막은 렌즈랑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빛을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지만 얘가 뭘 이렇게 바꾸고 그러진 않아요. 결국 이 색은 눈은 통과하는 색깔이 똑같은 색인데 저게 저렇게 바뀌어서 보인다는 얘기는 이 뇌 속에서 앞에 봤던 걸 기억해서 다음 걸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뇌과학에서 얘기한다면 내가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A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녹색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붉은색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만 계속 접해온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진화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원래 진화론이었지만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 여기 잡혔죠?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몇 가지 해석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적 해석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창조론적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물소는 왜 사자에게 잡혔을까요? 자, 지금부터 답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 빨간 잠바. 운명. 아니 너 몇 살이니? 벌써? 12살. 야, 12살인데 운명. 부모님이 대단하시다. 앞으로 너의 운명이 내가 아주 기대된다. 야. 하나님과 함께할 너의 운명이. 좋은 대답이었어요. 또. 자, 슬슬 답을 피하시고 눈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청년 중에 누가 없어요? 왜 잡혔습니까? 답 안 하면 안 넘어가요. 다음 슬라이드. 약육강식. 또 똑같아요. 약육강식의 뜻이 뭐죠? 약한 자가 잡혀먹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물소가 잡힌 이유는 물소가 약자라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한 이 답은 진화론적 답일까요? 창조론적 답일까요? 그러면 창조론적 답은 무엇입니까? 어렵죠? 진화론적 답을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유전적 조건, 즉 옆에 있는 여기 또 하나 친구가 있거든. 얘는 안 잡혔어. 야, 운명이 좋은 거지. 자, 유전적 조건. 자, 사자가 있지만 모든 사자가 다 물소를 잡지는 못합니다. 사자도 굶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는 요행이도 부모를 잘 만나서 날카로운 발톱과 좋은 근육을 갖고 있어서 물소를 잡았어요. 얘는 불행히도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지 못해서 동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가야 하는데 지쳐서 낙오된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딱 개별 행동을 하니까 목표가 되는, 타겟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잡혔어? 유전적 조건. 두 번째, 유전적 조건이 나쁘면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지. 체력을 잘 비축해 놓고 먹이도 많이 먹어두고 잠도 잘 자두고 했어야 되는데 신나게 놀다가 동료들이 떠나니까 배고픈 채로 떠난 거야. 세 번째는 뭐죠? 주변을 잘 경계했어야 돼요. 사자가 숨을 만한 곳, 저곳은 가면 안 되는데 간 거죠. 네 번째, 조금만 더 저항을 했으면 사자가 지쳐서 포기했을 텐데. 다섯 번째, 동료가 옆에 있는데 동료들이 도움을 못 줍니다. 근데 이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건데 이 위에도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동물 세계에 적용되는 것 같으세요?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이거죠. 유전적 조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송중기나 누구처럼 태어났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예? 체력을 비축. 우리 청년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무슨 N4 세대 뭐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합니까? 스펙을 쌓죠. 체력을 비축하는 게 뭐예요? 결국 살아남으려면 스펙을 쌓아라. 세 번째, 주변을 잘 경계해야지. 뭡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는데 넌 뭘 공부하고 있니? 왜 인문학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수학을 해야지. 긍정의 힘. 동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인맥관계를 잘 맺었어야지. 중요한 게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세계를 바라보는 게 우리 삶하고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하고 싶은 건 이 과학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진화론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물소가 왜 잡혔냐? 결국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잡혔다는 거예요. 결국 시험에 떨어졌어.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정말 그것만이 이유일까요? 다른 문제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물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라는 의미는 경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경쟁을 누가 합니까? 남이 해줍니까? 내가 해야 되죠? 생존 경쟁. 내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거죠? 생존 경쟁에? 나인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신앙인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발버둥 치면 맴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책임질 사람은 나가 되는 거죠. 나의 성공은 그러니까 무슨 결과예요? 내 노력의 결과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적 관점이고요. 자, 하나님 없는 세상은 누군가 반드시 빠져야 합니다. 3마리가 있다가 2마리가 남았네? 1마리 왜 빠졌어요? 또 질문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금방 맞힐 것 같아 이거. 기린이 1마리가 죽었네. 왜 죽었지? 목이 짧아서. 우리 친구. 목이 짧아서. 맞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게 진화론의 가정인데요. 결국은 몸이 약해서 좀 지났지만 결국은 몸이 약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몸을 강화시키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있단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 여기에 이렇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어느 박물관에 가든지 이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진화론에서 실제로 이거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조론적 관점에서 저건 없는 겁니다. 없는데 저렇게 그려놓은 것다는 것은 뭐죠? 자, 이 시대의 이 아이는 그 당시에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라는 게 적자가 무슨 뜻이냐면 자연에 잘 적응하다의 적자예요. 그죠? 얘는 잘 적응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도태되고 얘가 살아남았어요. 얘가 살아남고 얘가 살아남고 얘가 살아남고 결국 지금의 우리가 된 거죠. 세상에서는 누군가 결국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죠. 왜 빠졌죠? 근데 문제가 있어서, 약해서. 이 관점이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약자 되지 말고 강자가 되어라.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접목이 되는데, 기독교 신앙이 올바로 접목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무슨 샤머니즘 같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나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라 나의 목표는 저기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힘이 약하니까 힘이 센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서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진화론적 관점으로 나는 살고 있는데 창조론적 관점에 하나님이 잠깐 도와주시고 가세요. 이거랑 별반 다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윈이 이걸 진화에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진화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가정이 있어요. 과학에는 항상. 다윈이 4가지 가정을 합니다. 왜 죽었느냐? 첫 번째, 다양한 변이가 존재한다.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옆 사람하고 다 틀리죠. 같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힘이 좀 세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하고 각자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두 번째, 유전한다. 이것도 과학적 사실입니다. 성경도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종류대로 만드셨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자, 죽었어요. 왜 죽었냐? 환경이 뒷받침할 수 있는 이상으로 많은 개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다윈이 생각한 세 번째 과정입니다. 진화에. 근데 이 과정을 과학을 보고서 자기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당시 사회학자였던 멜서스라는 사람이 책을 씁니다. 인구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뭐가 쓰여 있냐면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사람들이 먹을 식량은 그렇게 증가하지가 않는다. 결국은 그래서 엄청난 대혼란, 위험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을 해놨어요. 그 책에서.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진화라는 것들을 갖다가 설명은 해야 되겠는데
과연 진화를 일으키는 힘이 뭘까? 이걸 엄청 고민했어요, 다윈이. 그걸 고민하다가 딱 친 게 뭐냐면 저거구나. 뭐예요?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약한 개체는 도태되고 강한 자가 살아남겠구나. 진화다. 이렇게 진화할 수 있겠구나. 해서 다윈이 무릎을 딱 친 게 저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살아남은 개체가 누구예요? 적자들이 살아남아서 생존해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 이게 자연 선택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진화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대학 때는 과학을 열심히 해서 실험적으로 내가 진화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주신 답은 그거 아니다. 다윈의 저 이론을 깨라. 제가 다 내린 결론입니다. 생물학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보는 관점의 문제인데 그걸 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이론, 이 관점이 성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사에서도 누군가는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1등이 되려면 2등과 3등과 4등은 빠져야 되는 거죠. 자,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진짜로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5명의 어린이가 바구니에 콩주머니 던지기를 했어요. 들어가면 0표, 안 들어가면 X표를 했어요. 5명이 던집니다. 10번 던져서 은희가 던져서 첫 번째 넣고 못 넣고 넣고 못 넣고 못 넣고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죠? 은하. 역시 우리 친구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는. 같이 풀어보실게요. 다 읽으셨죠? 자, 여러분들에게 벌써 답이 나오네 막. 누가 빠져야 되죠? 자, 민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손 내려주시고 난 다른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운명. 우리 지금 무슨 생각 있어? 한 번은 잘할 수 있을 기회를 더 줘야 된다. 저 친구는요.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될지 좀 옆에서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선생님이 누구시지? 앞으로 네가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 자,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한번 하나님 안에서 네가 세워봤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들이 답한 답은 어느 세계관인가요? 진화론이죠. 그러면 성경적 답은 뭘까요? 누가 빠져야 될까요? 제가 이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자, 이것도 답을 해야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적어도 한 두세 분만. 어른들 안 계세요, 누구 어른들? 예. 예.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인원수가 4명만 나가야 돼요. 4명. 예, 무조건 4명. 축구 국가대표가 11명이잖아요. 25명 뽑아서 그중에 11명만 나간단 말이에요. 예. 은하가 빠지는 게 낫다. 오케이. 또 시간 안 되는 사람이 빠지는 게 나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좋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3가지 답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은하가 빠져야 된다. 왜? 창조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은하가 잘하니까 사랑하는 관점에서 양보하는 측면에서 은하가 제일 잘하니까 빠져야 한다. 두 번째 답, 가위바위보를 하자. 혹은 주사위 던지기를 해서 4명을 정하자. 이런 게 나오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까 저 친구랑 비슷한데 콩주머니 던지기를 좋아하는 애가 나가고 싫어하는 애가 빠지자. 비슷하죠? 요 세 범주에 다 들어와요. 제가 답을 해보면 여쭤보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콩주머니 던지기 대회에서는 그렇게 통하죠. 자, 근데 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냈을까요? 콩주머니 던지기 요 문제를 왜 냈을까요? 자, 보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전국의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입학 정원은 60만 명이다.
아니 40만 명이다. 전국의 고3 학생 수는 60만 명이다. 누가 빠져야 할까? 자, 또 있습니다. 청년이 되면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100만 명이다.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뽑는 자리는 50만 개이다. 누가 빠져야 할까? 이 선생님이 문제를 낸 의도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갖다 이 세 가지로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은하가 빠진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취업 시험을 봤는데 1등 했어요. 빠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 대학 시험이나 취업 입사 시험을 주사위로 뽑습니까? 가위바위보로 뽑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 이번엔 내가 졌네. 다음엔 또 해야지. 가위바위보. 세 번째,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취업하고 취업하기 싫은 사람이 취업 안 합니까? 뭐 금수저 가졌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대학교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 수능 시험을 봅니까? 안 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답을 현실에 적용을 시켰을 때에는 하나도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도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조금 있다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진화론이 추구하는 나누는 삶의 인생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뭐냐? 뭐예요? 승자와 패자입니다. 즉 적자와 적자하지 못한 자. 동물 세계고 그거고요. 적자가 곧 우리 삶에서는 승자인 거죠. 살아남았으니까. 기업들이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살아남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승자와 패자입니다. 어느 학교의 교훈이에요. 진짜 제가 찍은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뭐예요? 배우자, 참되자. 자, 배우는 거는 너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할렐루야. 될 수 있죠? 참되자. 참되면 서로가 참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서로 안 되는 게. 서로 이기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보고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우고 참되는 게 이기기 위해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또 접하는 모든 문화들이 여러분 게임기도 심지어 다 경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져 있죠. 누구신지 아시죠?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미국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유명한 진화론 대가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계시다가 지금 이화여대로 옮기셨는데 다윈 지능이라는 책도 쓰시고 그 같은 리차드 도킨스의 아주 그냥 열렬한 팬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EBS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요거 플레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플레이가 안 되나요? 안 되시면 X 표시 한번 해주세요. 아, 요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요 얘기를 하십니다. 자, 혼자서 죽어라고 해서 압도적으로 세상을 이긴 겁니다. 누가? 김연아 선수가 압도적으로 세상을 이겨보자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마치십니다. 자, 김연아 선수를 존경하는 이유를 이분이 여기서 얘기를 하시.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폄하하시는 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적으로 그런 세계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를 존경하는 이유가 혼자서 죽어라고 해서 압도적으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존경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김연아 선수를 존경하는 것이 저 이유로 존경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라면 김연아 선수를 왜 존경해야 되죠? 만약에 존경한다면? 어려운가요, 문제가? 철학적인가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부모님들이 좀 잘 전해주세요. 자, 김연아 선수를 존경한다면 저 선수의 회전, 스케이팅, 또 한 바퀴 도는 거 뭐 이런 거, 네? 점프, 스케이팅 실력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1등으로 주어지는 게 따라서 오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본질이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잘했는데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그때 동계올림픽 할 때 소련 애한테 밀렸잖아요. 더 잘하고도 우리가 보기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실력대로 평가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기는 것을 저렇게 강조해서 압도적으로 세상을 이겨서 존경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데 나는 네가 강해서 좋아. 나는 네가 수학을 잘해서 좋아. 나는 네가 똑똑해서 좋아.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 나는 너의 성품이 너무 좋아. 그런 성품이 너무 좋아. 나는 너의 그런 인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좋으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만약에 처음에 실력 좋아. 난 너의 그거 들어간 거 합격한 거 하버드 서울대 때문에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만나고 보니까 인격은 엉망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승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계속 다 우리한테. 이 시대에는 이게 잘 먹힙니다. 박찬호 선수 아시나요? 메이저리그에서 있으면서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는 최다승을 거뒀어요. 124승. 그 전 기록은 누가 갖고 있었냐? 노모 히데요. 일본 선수가 123승이었어요. LA 다저스에서. 둘이 다 LA 다저스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1선발, 2선발 하고 그랬는데 항상 언론에서 경쟁을 시켰어요. 비교를 하고. 또 우리나라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막 언론에서.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막 언론에 약속을 한 거죠. 막. 이 선수가 연봉으로만 얼마를 버셨는지 아세요?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1년에 1억씩 벌어도 1,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00억 원. 그러니까 연봉으로만 방송하고 뭐 이거 저기 막 CF 찍고 한 거 다 빼고 박찬호 리틀 야구 대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성공한 인물이죠. 근데 이 친구의 고민이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야구 인생 3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족을 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바쁜 우리의 국민 영웅 박찬호 선수가 무슨 고민이 있어 이 무릎팍도사를 방문해 주셨습니까? 박찬호 선수의 고민은 뭡니까? 저의 고민은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못 풀렸거든요. 내가 누구였는지, 누구인지, 누굴 건지가 궁금합니다. 고민입니다. 황당하죠, 그죠? 아니,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자기를 그 사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박진영 씨와 박찬호 굉장히 성공한 인물들인데 이런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124승을 했는데 연봉 1,000억 원을 넘게 벌었는데 자기 이름을 한 리틀 야구 대회가 있는데 한국 최고의 야구 선수로서 아주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인데 메이저리그에 길을 터놓고 지금 뭐 강정호, 류현진 다 이 친구가 그렇게 길을 터놓은 거예요.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것도 플레이해 주십시오. 선수 다른 거 보면 어때요? 뭐 어쩌고 노모와 이런 계속 이야기가 비교하는 있어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제가 작아져요. 근데 제일 부러운 거는 노모 선수는 항상 여성 리포터들이 와요. 미모에 네, 우리는 아저씨들이 와요. 야, 찬호야, 이리 와봐. 그 당시에 노모 선수보다 내가 하나라도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한 가지 있었어요. 뭐요? 젊음. 내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노모 선수보다 나는 젊고 어리다. 예. 그러니까 길게 더 이상 서로의 선수 생활을 떠나고 마운드에 설 기회가 없을 때 그때 커리어를 보고 평가를 하자. 그랬을 때 저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더라고. 한 1, 2년이라도 보다 더 오래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치. 예. 그럴 확률이 더 많은 거잖아요. 6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124승의 많은 역할을 노모 히데요 선수가 했다는 거군요. 123승인 노무 선수의 그 기록이 예. 저한테 목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예, 왜냐면은 여기서 그만두자니까 과거의 팬들과 언론을 통해서 했던 나의 의지와 약속이 너무 초라한 거야. 노무 선수한테 지는 거야. 그래 한 가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는 1승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노무 선수가 방어율도 더 좋고 삼진도 더 많아. 모든 게 다 많아. 하지만 승은 제가 1승 많아요. 그게 동양이 또 최다승이자 최고의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Chan-Ho Park becomes the winningest pitcher of Asian descent.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저는 그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슬프더라고요. 124승 하고 나니까.
왜 123성의 어떤 대기록을 또 124승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굉장히 기쁜데 다 축하해주고 또 이 피츠버그 선수들이 너무나 감사한 게 제 124승 그거 하나로 우승한 것처럼 샤워실로 끌고 가서 다 맥주를 버줬어요. 챔피언 된 것처럼. 네, 최고의 또 기록을. 네. 근데 저에 대한 그 1승을 그렇게 축하를 해줬는데 저는 계속 슬프더라고. 왜냐면 노무 선수를 생각했거든. 그 전에만 해도 123이라는 숫자에 너무나 다 위대하고 막 빛나고 아시아 타이틀이고 뭐 훌륭한 이름들을 명칭을 두는데 124라는 번호가 생기니까 네. 123이 그냥 없어져 버려. 이 124가 나라면은 이거는 그냥 언젠가는 금방 없어질 거야. 125가 나타날 때 그럼 나 뭐하지? 나 여태까지 왜 왔지? 내가 여태까지 그 참고 눈물 젖은 그 노력을 했는데 그거 뭐야? 한순간에 그냥 너무나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승자 박찬호 선수는 124가 되면 자신이 승자가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4가 등장하니까 3이 사라지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패자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 나 뭐지? 이런 아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이렇게 세상은 자꾸 승자가 되려고 할까? 그 역사를 한번 가보면 뭐 길게는 저도 갈 수 없지만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누가 말했죠? 니체가 말했죠. 철학자. 근데 이 니체가 1883년에 한 이야기라고 하죠. 네, 니체가 이제 보면 어때요? 종의 기원이 1859년에 나왔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그러니까 이 유럽의 어떤 그런 사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철학들이 보면 신이 어떻게 되는 시대예요?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신이 없어지니까 예전에는 뭡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신이 있으니까 신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데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의지할 데가 이제는 없잖아요.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거기다 진화론이 또 등장하죠. 그런 식으로 약육강식의 설명으로 보는 세계관이 또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초인이 돼야 돼. 야, 고난? 야,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미움받을 용기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요즘? 읽어보면 그거예요. 야, 미움받을 용기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 뭐 트라우마? 야, 네가 나가기 싫어서 그런 거지 무슨 트라우마야.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런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그런 힘들을 북돋아 주려고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주인인 거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꾸 승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도킨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 즐겨. 이걸 지하철이나 이런 데 이렇게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이 즐겨지냔 말이죠. 승자가 됐는데. 박찬호 선수 보십시오. 즐겨집니까? 지금 승자예요. 아직도 아무도 못 깼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잊혀지겠구나라는 불안. 삼성, LG 다 뭘 걱정합니까? 미래 먹거리 뭐 어쩌고 저쩌고. 힘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동물을 봐도 아까 잡혀먹은 게 약해서 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는 세계관으로 보게 되니까 저는 그래서 진화론이 과학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이 계속 이어지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철학과 이런 학문들이 합쳐져서 사회학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하나의 열매일 뿐이지 그게 정말 과학의 증거냐 객관적 사실이냐 처음 시간에 나눠봤듯이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그럼 이 시대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니 이거죠. 왜 잡혔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암 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이건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내는 욥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러면 암사자를 위해서 식물을 사냥하는 걸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저걸 보기에는 사자가 물소를 잡았어요. 세상적 관점 하나님 없이 볼 때에는 제가 약했고 제가 강했고 제가 어땠고 덧됐고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보셔야죠. 하나님이 식량을 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조차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더라. 자, 사자들이나 동물들이 배가 고파서 부르짖습니다. 어르렁 으르렁 거립니다. 먹이를 보고. 그럼 우리는 야, 저 배고파서 저런 거야. 저거 야, 피해, 위험해, 잡힐지 몰라,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 근데 그 으르렁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다가. 왜 하나님께 구하다가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다윈의 세 번째 조건이 뭐였죠? 먹을 것이 어때서? 부족해서. 성경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진화론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부족해서. 성경에 어디 부족해서가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주셨는데 에이, 좀 부족하게 주신 거야. 그래서 진화가 된 거야. 이렇게 해석하실 건가요? 근데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는 자유롭게 먹어. 아무거나 먹어. 경쟁이 있으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시편에도 이렇게 씁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안 읽으신 성경이 아니에요. 읽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잘 안 하셨죠? 지금 성경이 이 책 속에 아무 소리 없이 써 이렇게 글씨만 있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을 봤을 때 진화론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저에게는 마치 이걸 호소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 왜 다르게 보니? 내가 준다고 하잖아.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들 누가 기르십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이거에 답을 해야 되겠죠. 은혜입니다. 이 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일단. 근데 내 인생은 은혜 같지가 않을 때도 있죠. 베데스다 연못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병자가 있었는데 38년 됐습니다. 근데 여기 전설이 있었죠.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씩 물을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병이 다 나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진화론을 발견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사건이었고요. 이 베데스다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 속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뭐죠? 우리의 삶이네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진화론에서는 뭐예요? 빠져야 될 민진이인 거고 잡힌 물성이죠. 근데 이 사람의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목적이에요? 연못이 목적입니다. 즉 세상이 목적이고요. 누가 갑니까? 내가 가는 거죠.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가 가는 동안에요. 주님, 내가 경쟁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그러니까 나는 맨날 잡혀. 똑같아요. 21세기 지금 삶을 베데스다 연못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론적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까요? 자,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은 다 패자의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가 5연패를 했어요. 듣기 좋으세요? 듣기 싫죠?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스포츠팀이나 좋아하는 어떤 운동선수가 내리 10연패를 했다. 응원 가십니까? 안 가시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 혼자 있죠?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가족들 다 떠났죠? 친구 있습니까? 지는 사람의 이야기, 맨날 실패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고 싶어 하냐고요. 세상은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오늘의 주제? 무슨 과학? 네, 창조주가 오셨죠. 어떻게 들렸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보물섬이라는 저 장난감이에요. 이 장난감이
이렇게 조각조각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세트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조립을 해서 섬을 만드는 아주 재밌는 보물섬 장난감이었어요. 어느 날 이걸 또 한 세트를 사가지고 이제 섬을 완성시키려고 조립을 막 친구랑 둘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조각이. 그래서 설명서를 보니까 모양이 틀려. 이건 뭐죠? 불량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방구로 이걸 산 곳으로 문방구로 가서 아저씨한테 가서 친구랑 둘이 아저씨 이거 바꿔주세요 했어요. 그럼 아저씨는 바꿔줘야 되죠. 근데 아저씨가 야, 나도 이거 선호동에 있는 도매점에서 거기서 받아온 거니까 거기 가서 바꿔달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장지동 살았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가든 파이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천호동까지 버스를 타고 친구랑 둘이서 갑니다. 왜? 차비가 더 싸니까. 용돈을 모아가지고 저걸 사는 것보다 차비가 더 훨씬 싸니까 둘이서 천호동에 갔어요. 갔더니 천호동에 도매점이 한 개만 있습니까? 쫙 있는 거야. 그럼 아저씨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둘이 친구랑 고민하다가 야, 제일 큰 집에 들어가자. 제일 큰 가게에 들어가면 장사도 제일 잘 되고 물건도 많으니까 아저씨가 제일 잘 바꿔주지 않겠냐. 그래서 둘이서 나름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그래서 도매점 아저씨한테 딱 갔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아저씨 저 이거 이렇게 해서 문방구에서 아저씨가 여기로 가라고 해서 여기서 제가 찾아왔는데 아저씨 이거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래 수고했다 바꿔줄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저씨가 야 나도 이거 공장에서 받아왔거든. 공장 가서 바꿔달라 그래. 야 정말 아주 둘이 어떡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다시 박스를 봤어요. 박스를 보니까 깨알만하게 공장 주소가 써 있어. 경기도 성남시 뭐 어디 써 있어. 성남시가 또 장지동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야 우리 아는 동네니까 또 가자. 그래서 둘이서 또 버스를 타고 그 공장을 진짜 찾아갔어요. 제가. 근데 무슨 마음에 찾아간지 모르겠어요. 찾아가가지고 수의실 유리문을 두들기고 왜 왔니? 밖으로 왔어요. 잠깐만 기다려. 전화를 하시는 거야. 조금 기다리니까 저 공장 안쪽에서 누가 들어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얼마나 떨립니까? 이거 마지막 보루인데 이거 마지막. 근데 아저씨가 이제 작은 방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니 소파에 딱 앉아요. 거기 앉았는데 그 공장에서 만든 그 제품들이 거기 진열이 쫙 돼 있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야 이거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아저씨가 어떻게 갔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그 한 맺힌 이야기를 정말 처절하게 하고서 아저씨 이거 바꿔주시면 안 돼요?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러시면서 부하 직원을 딱 시키더니 야 이거 당장 가서 바꿔줘. 그래서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딱 안겨주는데 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려는데 아저씨가 잠깐만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당시 제가 6학년이니까 한 30년 전이죠. 당시 한 2, 3만 원어치 되는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조립품 있잖아. 그걸 몇 박스를 집에 가서 만들어. 네 친구도 덤으로 공장을 그 친구 둘이서 그 완구 제품을 가지고 나오는 그 어린아이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게 문방구 아저씨, 도매상 아저씨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미워요, 안 미워요? 안 미워. 거기가 천국이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는 인생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 제조업자. 누구세요? 이 세상은 다 누구야? 중간상인.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세상 나가면 살기 힘들잖아요. 왜 힘들어요? 다 이익 보려고. 너를 이용해서 이익을 남겨야 돼서 그 이익이 뭐예요?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익은 뭘까요? 돈일까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왜 이렇지라고 볼 때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익인 예수를 내가 지금 남기고 있나 안 남기를 보셔야죠. 왜 돈이 있나 없나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잘못된 겁니다. 자, 공장에서 일어난 일이죠. 제가 아저씨 내가 바꾸고자 하느냐? 예? 아저씨 내 소중한 장난감을 바꿔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진화론에서 만들면 힘없는 어린아이 민진이 물소지만 공장에서 천국에서는 먼 곳까지 찾아온 가엾은 아이예요. 예수님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세상은 듣기 싫은 소리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들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디로 가십니까?
무슨 누굴 찾아가고 누굴 만나보고 누굴 여기부터 나오십시오. 무릎 꿇고 왜 이런지 따지십시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예수님께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니까 자꾸 들리는 소리를 내가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소리를 막 조절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막 심각한데도 안 심각한 척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약간 가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베데스다 연못처럼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이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듣는 분이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창조 진화의 과학적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이라는 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딱 치유를 받은 사람이 한 명이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예요. 대표하는 거죠, 이 사람이. 베데스다의 뜻이 히브리 원어로 은혜,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비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사랑을 찾으려 해요. 이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올 때에만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경쟁은 내가 하는 거지만 은혜는 찾아오는 겁니다. 누가 빠져야 할까? 다 보셨죠, 이거는? 창조론에서는 누굴까요?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질문은 누가 빠져야 할까죠? 마치 여러분들에게 아까 두 개의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모습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걸 그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빠져야 할까 하면 항상 여러분은 뭘 생각하냐면 이 앞에 뭐가 하나 빠졌다니까요. 뭐가?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에 떨어지고 뭐가 안 되고 하나님 왜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이 가치관은 다 뭐냐? 세상에서 누가 빠져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빠지기 싫으니까 하나님도 와서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계관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그러니까 그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세계관이 다른데 어떻게 도와줘요? 하나님은 어떤 세계관이시냐? 천국에 누가 빠져야 할까로 사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갑니다. 내가 인생을 고민하는데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과정은 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광야 속에서. 그게 성도의 견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승자 되겠다고, 나 세상에서 승자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얘가 천국에 못 올 텐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패도 맛보게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면서 뭘 깨달으라고 하시느냐? 죄인이라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허접해, 이상해. 다 막 문둥병자에 막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 그러나 진화론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승자가 돼야 돼. 내 인생이 주인이 나니까. 부끄러운 인생 살 수 없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성적 순으로, 무슨 모 순으로 남들은 어디 가는데 비교 경쟁하는 거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경쟁으로 들어갑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지켜서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진탕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요한한테 욕만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느냐?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사느냐?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으로 바라보면 진화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진화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학문적으로 해서 진화론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삶 속에서 경쟁 중심의 승자 원리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은혜 중심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네. 천국은 경쟁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도 받고요. 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세상이죠.
진화론이고 그래서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 예배 말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내려가시면 그 입구에 정문 입구에서 간식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감사하게 지금 인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아이들도 네, 한 사람에 하나씩 이렇게 네,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기도해 주시고 네, 오늘 모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